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다윗과 골리앗의 마지막 대결 장면입니다. 40일 동안 아무도 골리앗 앞에 서지 못했지만 오늘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서서 골리앗과의 싸움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쭉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그 자리에 세우셨는지, 또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고 싶어 하셨는지를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목적을 찾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다윗을 통해 이루고자 하셨던 그 목적을 또 발견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의 삶도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뤄나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골리앗과 다윗이 마주합니다. 근데 이제 성경은 골리앗을 먼저 이제 비춰주고 있는데요. 골리앗이 엘라 골짜기로 내려오는 모습을 오늘 본문 41절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이제 골짜기로 점점 내려오는 모습을 성경이 묘사하는데 두 가지 특징이 있죠. 첫 번째는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막 이 모습이 골리앗이 굉장히 여유를 부리면서 나오는 모습으로 우리가 오해할 수 있지만, 이게 사실 여유보다는 이 골리앗이 키가 컸잖아요. 그러니까 장신이니까 뭔가 민첩하지 못한 모습을 이제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점점 가까이 천천히 나아오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키와 민첩함은 반비례하는데 이제 골리앗이 그런 모습으로 지금 나아오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요. 또 하나의 특징은 무엇이냐? 방패든 사람을 앞세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치사했던 것은, 골리앗이 40일 동안 이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1대1로 싸우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1대1로 한 사람을 내보내라. 근데 지금 본인은 혼자 나온 게 아니에요. 방패든 사람들을 데리고 나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방패든 사람들과 함께 했을까? 이 골리앗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웠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 군대의 무기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이 물매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물매가 우리가 다윗의 전유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스라엘 군대, 특별히 고대 근동에서 이 돌을 향한 무기를 많은 이들이 두려워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대상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놀려 물매를 던지며 화살도 쏘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윗의 전유물이 아니라 군대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어졌던 무기 중 하나가 물매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골리앗도 이것을 굉장히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방패든 자를 이렇게 세웠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 훈련된 사람이 사용하는 이 물매는요, 굉장히 치명적인 무기가 됩니다. 저도 이제 영상을 통해서 물매를 어떻게 이제 던지냐 봤더니 굉장히 강하게 던지더라고요. 마치 이 총알이 날아가는 것처럼 돌이 슉 날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골리앗도 어떤 그런 이제 물매의 위력을 알았기 때문에 방패든 자를 앞에 세우고 이제 그 뒤에 골리앗 자신이 서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기 전까지 이 골리앗이 굉장히 힘에만 의존하는, 왜냐하면 성경이 골리앗의 어떤 그런 모습을 강조를 하잖아요. 근데 힘에만 의존하는 사람으로 보였었는데 굉장히 신중하고 또 지략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게 골리앗이요, 블레셋을 대표하는 전사로 오늘 전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만반의 준비를 한 거예요. 나름 40일간 모욕하고 조롱했지만 실제적으로 싸워야 되니까 준비를 하고 나와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나름 또 속에 긴장도 했을 것입니다. 전쟁은 어쨌든 100%의 승리는 없으니까. 그런데 그 긴장을 가지고 전쟁터에 딱 나왔는데, 엘라 골짜기로 내려왔는데 그 긴장이 일순간에 사라졌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본문 42절부터 4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아멘. 그러니까 만반의 준비를 하고 나왔죠. 방패든 자도 세우고
막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나고 긴장을 가지고 나왔는데 나와서 보니까 상대편에 나온 자가 너무나 별 볼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면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웠다. 이게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때 어떤 표현하는 외적인 표현인데 골리앗의 입장에서 오늘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웠다는 의미는 그냥 전쟁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 풋내기와 같은 자로 지금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울리지 않은 그 한 사람이 전장에 싸우려고 나왔으니까 자신이 긴장했던 그 긴장이 확 풀어지고 이제 그 상대를 업신 여겼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3절과 44절에서 이건 일반적인 전투에 이제 1대1 전투에서 신의 이름으로 저주하는 아주 일반적인 맥락인데 그렇게 이제 다윗을 저주하고 이제 전쟁에 돌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중요한 것은 이제 골리앗이 다윗을 어떻게 바라봤느냐보다는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바라보고 있느냐가 우리 가운데 더 중요하거든요. 그럼 다윗은 어떻게 골리앗을 바라보고 있느냐?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시선은 여전히 변함이 없어요. 그냥 골리앗이 창을 가지고 칼을 가지고 단창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서 있는 저 골리앗은 여전히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 하나님의 대적, 이게 변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서로에 대한 파악이 이제 끝났습니다. 골리앗은 다윗을 풋내기로 봤고 다윗은 골리앗을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자로 봤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맞붙는데요. 결과가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계시듯이 싱겁게 이 전쟁의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다윗이 물매질 한 번으로 골리앗이 고꾸라져서 엎어졌다라고 성경이 말씀하면서 이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엎어진 골리앗에게 다가가 다윗이 이제 목을 베고 승전을 울리는 것을 보게 되는데 앞에서 너무나 40일간 끌어왔던 이 전쟁이 한순간에 일순간에 이스라엘 전쟁으로 승리로 끝나게 되는데 오늘 이 말씀, 이 전체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의 목적 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었는가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다윗을 이제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고 싶으셨던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믿음이 있으면 승리한다라는 것을 그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주시기 위해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셨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이번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이루고 싶으셨던 것이 하나가 있으셨습니다. 다윗을 전면에 내세우고 또 믿음이 승리한다라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 중 더 중요한 것 하나는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46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46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아멘. 여러분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한다 이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인생은 승리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한다 이 수준을 넘어서요 한 걸음 더 우리의 신앙이 진보해야 된다는 것을 이 46절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한 걸음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승리한다 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신앙은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삶에 은혜를 주시고 왜 우리의 삶에 승리를 주시는가? 그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가? 이 자세를 깨닫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도요 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속에 살아갑니다. 또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경험들이 우리의 삶에 많이 묻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삶에 역사하셔서 은혜를 주시고 승리케 하실까? 왜 나의 삶을 도우셔서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을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대답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시고요. 또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시고 승리케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이유가 다 옳은 이유일 것입니다. 오늘 다윗에게 준 승리도요 이와 같은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46절의 다윗의 고백 속에서
우리의 삶에 은혜를 주시고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 그냥 승리에 만족하고 승리에 감사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라는 선포입니다. 그냥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승리케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승리한 삶을 통해서, 은혜를 허락하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신 것이 온 땅에, 우리의 주변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고 싶어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사실 다윗의 선포거든요. 다윗의 선포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윗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윗과 이 골리앗의 전쟁에서 이 승리를 주시면서 이 사실을,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리고 싶어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골리앗이 여러분 어떻게 쓰러졌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마에 돌을 맞아서 땅에 엎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얼굴을 땅으로 이렇게 앞으로 고꾸라졌다라고 이제 성경이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에게 낯설지 않게 느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앞서 사무엘상 5장 3절을 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에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어떤 장면이냐면, 앞서 블레셋과의 전쟁 초반에, 이전에 첫 번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합니다. 근데 패하고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 블레셋이 전리품으로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자신들의 다곤 신전이 있던 이 아스돗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 다곤 신전 안에 보관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제 고대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졌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곤의 신전에 언약궤를 보관했다. 그리고 이제 이 아스돗 사람들이 매일 했던 것처럼 그 다음날 다곤 신전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 옵니다. 근데 그 앞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어떤 일이냐면, 그 다곤 신전에 있던 다곤 신상, 우상 신상이 땅에 고꾸라서 얼굴을 바닥에 대고 엎어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사무엘상 5장 3절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이 모습이, 다곤 신상이 땅에 엎드러져 얼굴을 땅에 박혀 있었던 이 모습이 오늘 골리앗의 모습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요, 다윗의 물매질을 통해서 거대한 골리앗을 한 방에 쓰러뜨리시고 엎드려뜨리게 만들었거든요. 이 다곤 신전에서 다곤 신상을 하나님께서 이와 똑같은 일을 행하셨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이 다곤 신상을 엎으시면서 이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이고 유일하신 신이고 살아계신 신이다라는 것을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드러내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뭐 한 거 없거든요. 다곤 신상이 엎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스스로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스돗 사람들에게 무엇을 알리셨냐면, 하나님이 진짜다라는 것을 알리셨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다곤은 가짜고 하나님만이 진짜다. 이것을 2번 반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윗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골리앗을 똑같이 엎으시면서 무엇을 원하셨냐?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온 땅에 알려지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앞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다윗에게 주셨고, 오늘 다윗이 그 일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행하셨던 그 일을 오늘날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동일하게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은혜 받은 자의 삶을 통해서, 승리케 하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살아계심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전달되어지기를, 증거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요, 능히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또 어려움을 이겨 승리케 하실 때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할 믿음의 반응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승리에 만족하는 것도 감사하는 것도 맞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은혜 받은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내가 받은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 여러분, 제가 앞서 사무엘상 5장 이전에 설교할 때 영광 돌리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영광은 받은 자가 돌려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영광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돌려줍니까?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삶도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나온 삶이었거든요. 또 하나님께 주신 승리 속에서 걸어온 삶이었거든요. 그럼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는 삶을 여러분들은 살아오고 계십니까? 이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보시면 10명의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받기 위해서 멀리서 예수님 보고 막 소리 지릅니다. 예수님,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이렇게 소리 들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냐면 멀리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여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 10명이 그 말을 듣고 제사장에게 막 뛰어갑니다. 뛰어가는 중에 아마 이제 회복이 되었다라고 이제 것을 우리 알게 되는데, 한참 지나서 멀리서 한 사람만 돌아오는 거예요. 한 사람만. 그 한 사람은 돌아온 거 누군가 봤더니 이방인이었던 사마리아인만 예수님께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뭐 했냐? 감사하며 경배했다라고 이제 성경이 말씀하는데, 이 17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이방인 사마리아인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방인 사마리아인 외에는 은혜를 경험한 자 중에 그 아홉은 어디 갔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은혜를 경험하고 삶에서 승리를 경험하고 역전시키신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영광 돌리러 온 자가 왜 하나밖에 없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도요, 은혜 받은 자가, 하나님께 승리를 경험한 자가 보여야 할 믿음의 반응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한번 점검되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은혜로 살아간다고 고백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라는 찬양 고백하면 알잖아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순간이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면 그 삶은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이 되셔야 하는데, 오늘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이 말씀, 골리앗과 다윗의 전투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여러분들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어요. 이 46절에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근데 이 고백한 시점이 여러분 어느 시점이었냐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케 하신 뒤에 다윗이 고백한 게 아니에요. 여전히 지금 골리앗이 눈앞에 버젓이 살아있고 전쟁이 시작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직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이전이라는 거. 나를 승리케 하시는 경험 이전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느냐?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릴 때는요, 하나님께 주신 승리를 경험할 때는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거든요. 감사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골리앗이 아직 버젓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겠다. 내 안에 문제가 해결이 안 됐거든요. 내 안에 고난이 아직 해결이 안 됐는데도 이런 확신을 다윗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이 얼마나 어마어마하냐면 이 다윗은 100%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 나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달려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도 99%의 확신이 있어도 이 1%의 불확실 때문에 많은 이들이 신앙의 길에서 무너지거든요. 99%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지만 이 불확실한 1% 때문에 많은 일이 넘어지고 주님을 떠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100%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골리앗을 이기게 하실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수암교회 성도 여러분, 이 다윗의 모습, 그 확신에 찬 믿음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주실 때만, 내가 어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나에게 승리를 허락하실 때만 하나님 오케이,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가 아직 보이지 않아도, 고난이 눈앞에 여전히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그 큰 은혜가 이미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앞에 지금 고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해결이 안 돼도 그냥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거든요.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이것이거든요. 이 다곤 신상을 엎으시면서 스스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셨던 것처럼, 다윗을 통해서 그 일을 동일하게 행하셨던 것처럼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원하시고 계신 거예요. 은혜를 주시면서 승리케 하시면서 때로는 고난을 주시면서까지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기를,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하나님은 오늘도 원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기회 쉽지는 않습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낸다, 고난 중에 하나님을 증거한다, 영광 돌린다, 쉽지만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윗의 길로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들어도 믿음으로 걸어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길 쉬울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잖아요.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 힘들어도 고난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바라기는 이 다윗과 같이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계시든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증거하시는 복된 삶으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기쁘게 해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삶을 통해,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나타내며 그분께만 영광 돌리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승리를 주신 상황 가운데서도, 혹 고난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라.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것은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요 다윗의 고백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부족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것이 있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